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죠? 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 좀 기억이 나는가요? 거듭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우리에 받는 것, 마음에 종자 계량이라고 그랬죠? 종자 계량이라 종자 교환이죠. 종자 교환. 여러분 장갑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장갑 속에 사람 손이 탁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장갑은 어떻게 되죠?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린 육이에요. 우린 이미 허물로 죽었다 그럽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이별의 죽음이에요. 품성적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된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어있는 우리 속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의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손이 들어오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서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바짝 다가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러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럼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니고데모는 그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니고데모의 질문은 조금 빗나갔어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보다 방법에 더 치중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사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자연농사가 참 힘든 농사입니다. 유기농보다 더 한 차원 업된 농사예요. 그래서 특별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재림농민회에서 주최해서 농사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는데 이 강사분이 장로교인인 것 같은데요. 농사의 방법,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하루 종일 왜 우리가 자연농사를 져야 하는가만 가르쳐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성격이 좀 급하신 장로님들이 이제 몇몇 분이 일어나셨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먼 데서 오늘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뭐 배우러 왔어요? 어떻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러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만 이야기야. 왜만. 왜 우리가 자연 농사를 해야 되는가? 결국 어떻게를 안 가르치더라고요. 나중에 화가 나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바른 소리를 몇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재림교회에서 실망했다 그래요. 자기는 재림교회는 이 자연농, 유기농에 대한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은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여전히 똑같이 저를 실망시키는군요. 그분 이야기는 왜냐하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왜 우리가 자연농사를 져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게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도중 다 하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육 방법은 자기 집에 와서 3박 4일 동안
그리고 그 1년에 몇 차례 그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를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난관이 부딪혀도 그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진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번뜩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제가 모르면, 내 자신이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가는 방법을 배워도 그 방법이 별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제가 깨닫고 번뜩였어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상 제가 첫날만 조금 그냥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 것 조금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훨씬 더 길어야 돼요.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요. 화났을 때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화날 때 보면 예수님이 개입할까 봐 더 두렵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개입할까 봐 두려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 강도처럼 구주시오. 당신은 나의 절대적 구주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날 나는 문둥입니다. 나를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한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한편 강도나 이 문둥병자처럼 하는 행동이 구주를 필요로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사람은 구주를 모두가 다 100%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구주 만나는 게 힘들으냐면 우리가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내 현주소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현주소 알면 우리 밥 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밥이 맛없게 돼 있어요. 제가 사슴동산 예수님 만나러 3일 금식 기도 나갔다가 너무 배고파서 잔뜩 밥만 주워 먹고 왔어요. 안 되더라고요. 밥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 중단하고 밥 먹고 왔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죄는 한마디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 갈망. 죽기 싫으니까 안 죽으려고 하나님을 조금 우리는 자꾸 도구로 자꾸 필요로 해요. 도구로. 왜? 다른 길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깊이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실 이렇게 아침 저녁 이렇게 1시간씩 하는 거 참 현실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만은, 사실 원래 이런 주제는 특별히 한 3박 4일 좀 금식하면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기회들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3박 4일 정도 금식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갈망도 내 갈망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망이래만 가능해요. 내 갈망은 사슴동산 작심 3일 하고도 금식하러 갔다가도 밥 먹고 온다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내 갈망은 식욕보다 예수님이 덜 중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이래야 돼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자, 오늘 니고데모가 질문을 뭐예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친절히 대답하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16절로 대답을 딱 하셨어요. 여러분, 14절, 15절, 16절은 거듭남의 장입니다.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따서 인용하셨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 방법이 놋뱀을 쳐다보는 거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이 말씀을 두셨냐면, 지금 이것은 상징적 십자가죠. 상징적 십자가를 봐도 100% 사는 것처럼 실제적 십자가를 보면 100% 산다는 것을 지금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적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살은 사건을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뱀에게 물리면 5분에서 3분 이내에 죽는다 그래요. 사람이 극렬한 염증을 일으키고 너무 뱀이 독해서. 우리 형님이 새끼뱀 독사에게 물렸는데요, 손가락을 3일 동안 위생병원에 입원했어요. 딱 물리면요, 여기 묶어도 독이 벌써 퍼져갖고 여기가 딱딱해진대요. 전 안 물려봐서. 그래서 입에 상처 없는 사람은 독을 빨잖아요. 그러면 입에 상처 있는 사람은 독을 빨으면 독이 글로 들어가서 큰일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입에 상처 없는 사람은 독을 빨아서 뱉고 그러는데, 지금은 병원이 좋아서 그죠? 병원에 가면 해독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이를 상징하는데, 양을 매달아야지 왜 뱀을 매달았을까? 원래 양을 매달아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죠? 근데 뱀을 매달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어쨌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뱀에게 물렸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놋뱀 쳐다봐. 말도 안 되는 소리. 뱀에게 물렸는데 무슨 저 가짜 뱀을 쳐다보나. 독을 빨아야지. 뱀에게 물렸으면 독을 빨아야 살지. 어떻게 뱀에게 물렸는데 저 놋뱀, 구리뱀, 가짜 뱀. 그걸 보면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안 빨아요. 안 쳐다봅니다. 빨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또 한 사람이 빨다가 죽어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놋뱀에 물리면, 뱀에게 물리면 독을 빨아서는 안 되는구나. 빨아도 다 죽는구나. 어차피 죽을 거. 안 믿겨져도 한번 쳐다보자. 그리고 쳐다봤더니 안 죽어요. 희한하네. 조금 새끼뱀이라든지 다른 종자의 뱀에 물렸을까? 다음에 또 한 번 물렸는데 또 쳐다보니까 또 나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쳐다보기가 훨씬 쉽겠죠? 세 번째 또 쳐다보니까 또 나아요. 여러분, 세 번만 쳐다봐서 세 번 낫는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뱀 쳐다봐. 너 뱀 쳐다봐. 독 빠지 말고 내가 책임질게. 하나 더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산 너머에 나뭇가지를 해러 갔어요. 그 광야니까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산등성이 한참 내려가서 나뭇가지를 하다가 그 아래서 독사에 물렸어요. 근데 5분 안에 3분 내에 죽는데, 산등성 위로 올라가야 구리뱀이 보이는데 올라가는데 10분 걸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 올라가야 될까요? 독을 빨아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독을 빨면 어차피 죽어요. 여러분, 올라가다가 내가 놋뱀을 쳐다보러 가다가 죽더라도 놋뱀 쳐다보겠다 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하시죠? 예수님 만나러 결심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체해도 결국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조금 지체해도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지체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이유가 있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뱀에게 물려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더 크게 필요로 느끼겠죠. 예, 더 절박해집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 저와 카카오톡을 했어요. 한 분이 문자를 카카오톡을 하고 오늘도 살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큰 뱀에게 물려가지고 이 죄 때문에 시달리고 고민을 하고 저기 또 털어놓습니다. 이 죄에서 승리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나름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쭉 이야기해 줬습니다. 집사님이 뱀에게 물렸죠. 미워하죠, 그 사람. 예. 미워하는 것 집사님 책임 아닙니다. 집사님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인정하시고요. 책임지려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귀가 듣게 기도하세요. 마귀야, 내가 너한테 물린 거 맞다. 인정하세요. 그러나 나는 죄를 싫다. 나는 끝까지 내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종의 신앙. 이 종의 신앙은 이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죄인의 신앙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 앞에서는 아들 신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 이해하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요, 사람들에게. 사단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괴로움. 그러나 자기가 마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을 지은 것처럼, 안 지을 수 있었는데도 지은 것처럼 해서 자기가 죄를 책임도 못 지면서 책임지려고 하는, 이상한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요. 그거 내려놓고 사단 앞에서 당당히 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분이 그래서 내 다시 십자가에서 노뱀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뱀이 되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뱀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도가에 물렸다. 이게 치명적인 도가 어금니아자입니다. 이 아자가 어금니아자. 제대로 물렸다 이거예요. 어금니에. 앞니로 살짝 물린 게 아니라 어금니로 콱 물었어요. 짐승이 잡아먹을 때 어금니로 씹어먹잖아요. 그죠? 예, 어금니. 어금니를 물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물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물릴 때 우리도 그 옆구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태어났지만은 이미 우리의 생일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에 아담 옆구리 속에 우리도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이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이 땅에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탄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이 도가에 물렸을 때 우리도 함께 물렸어요.
제가 좀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구리뱀이 놋뱀이 되신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입혀진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입혀진 죄인, 실제적, 내면적, 사실적, 도덕적으로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셔서 입혀진 죄인이 되었다고요. 이걸 좀 실감 있게 말씀할게요. 드릴게요. 자, 구약 시대에 최초의 제사를 지낼 때 아담 때부터요, 양에게 죄인이 머리를 안수하죠. 내 죄를 다 고백하죠.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양을 칼로 죽여요. 내 손으로 죽입니다. 그러면 이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불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저주의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죄를 태우는 불. 이게 둘째 사망의 불입니다. 사단이는 우리를 첫째 사망을 죽게밖에 못합니다. 사단이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죽음은 둘째 사망이에요. 이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영원한 죄값, 죄 자체가 되셔서 둘째 사망을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하나님을 누가 죽이셨다고?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만들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형틀이고 하나님만이 죽으신 사형틀이에요. 한편 강도, 양편 강도들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근본이 달라요. 그들은 첫째 사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망은 둘째 사망의 십자가예요. 이번 시간에 제가 이걸 다 못하겠습니다만 제 책에 좀 참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뭔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가, 이 근본적으로 알 때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참 놀라운 주제인데,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두 십자가 나와 있죠. 두 십자가. 상징적인 그 놋뱀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데도 보기만 하면 100% 살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100% 십자가 다 믿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서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도가에 물렸다는 게 뭐냐면 품성이, 이 죄의 마귀에게 물렸다고 우리 품성이 마귀 품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 품성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본성이 뒤바뀌는 사건이 없는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마귀에게 물린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데도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 정말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이유를 찾았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십자가가 몇 개라고 해요, 여기요? 2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지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그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2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믿어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뱀으로 상징한 겁니다. 구리뱀에. 내 대신 그분이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고요. 이게 믿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받아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의를 주셔요.
이 의인은 양은 의를 표상하고 뱀은 죄를 표상하여 예수님은 의도 되고 뭐예요? 뱀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뱀 대신 예수님만 믿어왔어요. 이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어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어야 할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율법의 저주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께 받는 저주입니다. 이건 둘째 사망의 저주예요. 이 세상에서 둘째 사망 당한 분은 예수님 혼자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 둘째 사망 당해요. 그건 뭐냐면 죄. 왜 우리가 둘째 사망 당하는 이유는 죄와 나를 빨리 분리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불은 죄를 소멸해요. 내 안에서 죄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도 죄와 함께 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타셨냐면 그 예수님의 모든 몸속에, 예? 우리의 모든 인류에 다 죄를 전가하셨어요. 그래서 태우셨다고요. 이 예수님의 둘째 사망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두우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답답해요. 예수님의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고요. 왜냐하면 첫째 사망을 당하면 우리의 죄값을 갚은 거예요, 못 갚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할 때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하셔야만 우리의 죄값이 지불돼요. 근데 둘째 사망은 또 부활이 없는 사망이 둘째 사망인데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건 뭔가? 저는 이게 엄청나게 혼란이 왔어요. 이거 해결 뭐 하냐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다 못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내일 제가 할 건데요. 자, 여기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가요. 이 사실을, 이건 믿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오늘 그 십자가 집사님에게 말씀했어요. 집사님이 지은 모든 죄값 예수님이 치르셨다고 당당하게 사단 앞에서.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제가 문자 읽어드릴게요. 이게 십자가를 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단한테 말했어요.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난 넘어져도 또 일어날 거라고. 내 모든 실수와 잘못은 이미 다 그분의 피로 지불되었다고. 난 날마다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에 밀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를 위해 수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또 한 영혼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썼습니다. 예,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나 대신 뱀이 되신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의 값을 반드시 찾아 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절대 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집사님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나 이렇게 기뻐도 되는 건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찬미가의 가사들이 이 곡 저 곡 부르고 싶은 곡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그 작시자들의 마음이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날 위한 이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집사님이 감사와 평화가 밀려왔고 찬미가의 작시자들의 마음이 이해됐고 주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쳐다봅시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네. 제가 처음에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제가 거짓말 안 버텨서 이 노래를 하루 종일 몇백 번 불렀어요. 근데 부를 때마다 너무 새롭고 감격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가장 모독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지고 마치 내 책임인 양 자기가
독을 빨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거 가장 불쾌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려도 아까 이미 말씀했죠. 3번 물리고 아니요. 쳐다보고 그 효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은 그 사람은 광야에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노뱀이 안 보이면 두려워해요. 노뱀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물려도 쳐다보면 나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물려요. 그런 사람은 안 물려요. 희한해요. 그렇게 잘 물리던 거. 그런데 그 노뱀의 효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뱀에게 물릴까 봐 두려워해요. 그리고 긴장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왜요? 텐트 속에 들어와서 자는 거 물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사는. 쳐다본 즉 살더라. 참 놀라운 교훈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에 죄값을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님이 내 대신. 여러분, 안식일이 구속의 기념이라고 우리 말하죠. 안식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이게 금요일 오후 3시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이 땅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100%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안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깜빡 잊고 하와를 안 만들었다면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해요. 사과 안 만들었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할 일이 있으면 안식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거 마저 만들어. 그래서 다 이루고 안식하셨어요. 근데 사단이가 그걸 깨뜨렸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다 깨졌습니다. 자식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해요? 요한복음 3장 19장 30절에 또다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의 무덤을 채워버렸다. 너희들의 무덤을 다 채웠다 내가.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 무덤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 구리뱀을 바라보고 여기 저주에 달린 나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무덤을 누가요? 예수님이 채우셨다고요. 아리마다 요셉을 누가 채웠어요? 예수님이 채웠습니다. 그 아리마다는 우리예요. 원래 아리마다가 들어갈 무덤인데 예수님이 채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덤을 예수님이 채워주셨다고요.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밖에요? 하늘 밖에.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내 무덤이 없어진 날, 채워진 날, 그거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다 이루었다요. 내가 네 무덤을 채웠다.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말고 네 무덤 없어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죠. 이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둘째 사망만 해결해줘도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그 죄의 그 자체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때문에 죄의 그 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죠. 예. 이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말씀인지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마귀의 품성과 죄를 물려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사람이 생명과 그리스도의 품성과 의를 물려받으리라.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품성, 생명, 그 다음에 의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뱀에게 물리는 바람에 뭐만 물려줬냐면 사망, 죄, 마귀 품성을 물려줬어요. 그거를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다시 당신의 생명과, 또 뭐예요? 품성과 의를 물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제가 두 개의 십자가 중에 지금 하나 지금 소개한 겁니다. 자, 이제 받는 십자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라. 자, 우리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둘째 사망.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만 있어요, 여전히. 그죠? 마귀 품성만 있죠. 예수님의 품성이 없죠. 이걸 예화를 들어요, 제가. 실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한 15범쯤 되는 전과범이요, 대통령 특사로 나오잖아요. 나와서 생활하면 감옥 생활보다 훨씬 더 감옥이래요. 왜냐면 주먹이 근질근질해서 마음 잡고 살려고 하면 누가 비호를 건드리면 주먹이 나가요. 특히 폭력배들은 하도 쌈질을 많이 해서. 이 참고 죄 안 짓는 게 훨씬 감옥 생활보다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누구 하나 인정 안 해줘요. 취직도 못합니다. 막노동방이나 가야 돼요. 늘 감시당하고 전과범이라는 딱지만 붙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사는 건 너무 스트레스가 많대요. 자유롭지가 못하대요. 그래서 그냥 범죄 한번 콱 하고 감옥에 가면, 거기 가면 왕촌으로 되고 대우받고 산대요. 발 뻗고 잔대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전과범에게 지금 뭐냐면 대통령 특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사회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주먹질을 안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 아들이 10억짜리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빚을 졌어요. 그러면 제가 10억 빚만 갚아줘서 우리 아들이 행복 못 찾아요. 또 10억을 또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가 원래의 이치를 회복하고 살 거 아닙니까?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주고 대신 죽어주시고 이렇게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속에 죄가 있고 의의가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죽어준 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고요. 뭘 줘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의의를 주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주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옛날 처음에 창조됐던 아담과 같은 품성을 갖고 살지요. 행복하게. 이 죄에 찌들린 이런 삶이 아니라, 빚을 아무리 갚아줘도 나는 실업자예요. 행복이 없어요. 빚 갚아줘도. 사업 자금을 주어서 내가 사람답게, 사장답게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행복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걸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뭐냐면 두 십자가를 포개해 놓은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신 십자가와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주고 대신 죽어준 십자가. 이제 이거 포개해 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랬죠. 예수님을.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 밑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죄를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십자가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여러분, 요 핸드폰 제가 뭐 주고 샀는지 아세요, 학생들? 돈을 주니까 요걸 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의를 어느 사람에게 준지 아세요? 내 죄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이게 교환이에요. 물물 교환입니다. 이 구속은. 이걸 사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계속 한쪽에서는 선물로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매매로 얘기해요. 안약을 사라, 눈에 발라봐, 흰옷을 사라, 그죠? 진주를 사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 다 사라, 사라, 사라. 한쪽에서는 계속 선물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계속 사라 그래요. 화이트부인은 이거를 뭐예요? 구원은 매매되는 동시에, 선물인 동시에 매매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매매되는데 그 구원을, 내가 구원을 값을 주고 구원을 사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뭘 갖고 오라? 우리의 죄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 교환이에요, 교환. 그래서 죄를 주고 의를 사는 거예요. 이게 기름장수의 예수님이 열천이 위해서. 죄를 왜 갖고 오라 그래요? 죄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가진 죄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셨다고요. 예수님 거 갖고 마침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값 다 지불하셨다고요.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집사님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집사님 기도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죄 졌습니다. 힘없어서 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본성. 그러나 죄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죄 싫습니다. 아니요, 싫기를 원합니다. 죄 싫어하게 해주시고 죄 안 지게 해주세요.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교환입니다. 교환. 이 교환이에요. 두 십자가. 죄를 가져가신 분, 네? 의를 주시는 분. 십자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뭐 하는 사람의 허락. 허락입니다. 허락. 하나님, 내 죄 좀 가져가 주세요, 제발. 허락. 그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더 찬양해요. 자,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 믿음,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해되고 있지는 못하다. 무엇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하는 예수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는 분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첫 번째 십자가 나왔죠?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취급을 받으셨다. 이것도 첫 번째 십자가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취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전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내 죄를 취해 가셔야 돼요, 그분이. 그 다음에 그분이 의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신학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십자가만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율법주의에 35년 동안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어요. 아무리 품성변화되다고 안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신신학적으로 발을 옮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거 제 논리입니다. 제 논리가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만드는 논리입니다. 이게 마귀의 정신에서 오는 논리예요.
죄가 피조물에게서 나왔지. 피가 별거야? 루스벨이 크면 얼마나 크길래.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생명으로 값을 지불했는데, 여러분, 블랙홀에 태양이 들어가면 태양이 없어져요. 블랙홀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블랙홀이 없어져요. 이해하시죠? 근데 루스벨 피조물은 먼지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에 비해서는. 근데 그런 먼지만도 못된 루스벨에게 나온 죄가 창조주 하나님이 끝냈다는데 무엇이 죄가 있어? 이런 논리를 피니까 그럴듯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그럼 나중엔 루스벨까지도 용서해줘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럴듯하죠? 내가 하나님이면 그 정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죄가 크면 얼마나 커.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큰데 루스벨까지도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다 쇼인가? 제가 그걸 가지고 위로받기로 결심하고 위로를 나름대로 받는데, 이야, 깨름직한 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구원에 기쁨,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제가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신학은 첫 번째 십자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맞아요, 이거. 신신학에서 강조하는 십자가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내 밖에서 나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예수 홀로 이루신 것,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 구원, 그 생명, 그 의, 그 품성, 십자가에서 그거 주신 것, 그것을 받는 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구원이 내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100% 하셨지만 내가 지금 뭐예요? 한쪽은 안 받고 이쪽만 믿는다고 강조해요. 이건 50% 된 것 같지만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우리가 신신하기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의를 받고 생명을 받고 그분의 품성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받아야 우리 안에 구원을 확신하게 돼 있어요. 감격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나아만이가 문둥병 낫기 전엔 절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 선택하고 7번 목욕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나았을 때에 그가 문둥이만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일로 와. 이스라엘 가. 선지자한테 가. 가서 너에게 뭐라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가서 똥물에 씻으라 그래도 씻어. 이유 달지 마. 네 생각 버려. 네 생각만 버리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럼 구원이 있어. 여러분, 나아만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겠죠? 예. 제가 뭐 말에다가 연론 지금 왔는지, 받는 것. 나아만이가 구원을, 문둥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을 때에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예수가 구주라는 걸 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힘없이 전하게 되냐면 내가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그분의 두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십자가를 경험하면 첫 번째 십자가는 자동으로 믿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하나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기 이는 저를 파란 것이 믿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잘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독생자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입니까?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 제가 그거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핸드폰 선물 100만 원짜리를 장로님에게 드리잖아요.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 핸드폰을 선물을 믿습니까? 주신 저를 믿습니까? 저를 믿지요.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독생자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받는 겁니다. 받는 것. 성경의 믿음을 다 동사로 얘기해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믿음이 뭘까요? 돌면 무너진대, 돌면 무너진대. 나 그거 믿어, 나 믿어. 생전 가도 안 무너져요. 열쇠바퀴 돌면 무너져요. 나아만이가 7번 씻으라니까, 맞아, 그 씻으면 문둥병 나. 씻으면 문둥병 싸. 나 그거 믿어. 이거 믿음 아니라고요. 7번 씻으니까 났어요. 씻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요단강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이거 갈르실 거야. 가라니까. 갈르실 거야. 갈 능력 있어.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뭐냐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드시 동사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말씀하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면 이걸 반응하는 행동이 뭘까요? 받는 겁니다. 받는 거. 근데 핸드폰은 두 손으로 받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라는 독생자 선물은 뭘로 받죠? 마음으로 받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궁으로, 믿음으로. 그거와 똑같이 우리는 심령의 자궁이라고 제가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마음으로 받는 것. 이게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는 이렇게 읽어요. 아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여러분, 예수를 받는 것, 받았다가 뭐 주는 거 아니에요. 도로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 그래요, 여기요? 이게 구원의 전부예요. 구원의 전부, 구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있는데 딱 하나님도 한 가지 일하시고 인간도 딱 한 가지 반응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 줄, 두 번째 줄은 누구 일인가 보세요. 하나님 일이죠. 그죠? 두 번째 밑에 줄은 누구 일이에요?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받는 일은 우리 일이고 하나님 일은 주시는, 이게 구원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가 누굽니까? 여기 예수의 예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진리는 대나처럼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보여주신 길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자꾸 구원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아세요? 이걸 받지 않고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구원이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구나 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제가 35년을 방황했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가 거지도 모시고 노인도 모시고, 왜냐하면 구원 얻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갈 데 없는. 왜요? 그들을 통해서 품성이 좀 바뀌려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제가 신앙을 하다가 구호봉사를 그냥 그만 잘못 보는 바람에 이사야 58장을 제가 봤지 않습니까? 거기 또 뭐라고 그러냐면, 거지가 너희 집에 찾아오는 수고를 끼치지 말고 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래요. 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빛을 주시는가? 제가 2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가 좌우명이었어요, 제 삶에. 근데 그 말씀 앞에서는 제가 2년을 머물렀어요. 설교했겠어요, 못했겠어요? 2년 동안 그 설교 못했습니다. 계속 그 설교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왜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다 결국 결심을 하고
기회가 돼서 모셨어요. 노인도 모시고 갈 데 없는 거지도 모시고, 그리고 최선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하늘 가는 데 있어서 품성 변화의 파트너로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걸 내가 느꼈어요. 고백합니다, 솔직히. 제가 앞뒷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 별짓 다 해도 나는 안 됩니다. 6입니다.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되면 큰일 나죠. 작으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대속에 있어요. 대신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지도 모실 수 있는 품성의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위력이에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 의, 복음이라는 껍질을 벗기면, 완결하는 껍질을 벗기면 현미가 있어요. 그게 의입니다. 복음이라는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양손에 과자 1,000원짜리 하나 갖고 있습니다. 2,000원짜리. 근데 제가 주는 게 1,000원짜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주는 게 5,000원짜리면 2개 다 버리고 받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못 받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 눈에 예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거 빨리 무가치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만 가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다 버릴 수 있어요. 이거 다 버립니다. 그 좋은 직장도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가치, 그거는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어요. 한 가지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한번 지키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화내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한계가 계속 올 겁니다. 오면은 그때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더 절박해져요. 그때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내 안에서 대신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나아만처럼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쫓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빨리 경험이 되어야 돼요. 이 경험을 하면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경험, 이것을 누차히 합니다. 절대 도중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사단 앞에 떳떳이 강조하면서, 사단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누스라고요.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고 성도들 앞에서는 종이지만 사단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버지가요, 굉장히 좀 자존감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제 유복자라 모르는데 우리 누님들 말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 6남매, 저는 안 낳았으니까 5남매예요. 남의 집에 절대 가서 기웃거리는 거 못 본대요, 우리 아버지가. 자수성 가신 분인데 숟가락만 가지고 시간 나오신 분인데 2개만 가지고. 그 대신에 나무를 해서 나무 져서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20리끼를 지게지기로. 그래서 고등어 같은 걸 사와도 한 개짝으로 사온대요. 실컷 먹어라 너희들. 이게 아버지도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남의 잔치집에 가서 기웃기웃대는 거 못 본대요. 네가 아버지가 없냐?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들 먹여 살려. 왜 거기 가서 기웃거려?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존감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단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 이거 가장 싫어하셔요. 사단 앞에서 떳떳하게 일어서세요. 예수님이 죄값을 갚으셨다. 강조하세요. 저는 일부러 그래요. 사단이가 딱 제 기도에 엿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받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기도해요. 지성소에 계셔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서포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독생자를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서 없어져야 할 무가치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퍼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가치 있는 사람은 시시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피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갈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이 저희 죄에서 내 죄된 본성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받는 십자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를 주시고 품성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서포트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